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이라고 하면 아주 옛날에 성경 시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것이나 혹은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들이 무속신앙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많은 국가들, 심지어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도 분명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타들, 셀럽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오빠가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렇게 하며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스타들이나 셀럽들, 그들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과 같이 떠받드는 것, 이것은 엄연한 우상화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떤 스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판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나 우를 떠나가지고 어떤 명망이 있었던 혹은 과거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어떤 정치인들의 과오가 어느 날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팬덤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미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어떤 한 위대한 정치인이긴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므로 과와 오 모두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촌극이라고 이건 역시 일종의 우상숭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였던 그 아테네 주민들과 같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격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든 간에 다 있으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예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교회학교 때 교육을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고향 땅을 떠났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이 두 가지, 여기에 딱 연관시켜서 이 두 가지만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딱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 이 정도에만 그치는 것을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것, 마치 어떤 정치인이나 셀럽의 잘못을 애를 쓰며 감추는 것처럼 우상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굽,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면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격오지에 가서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심지어 어떤 격렬한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내 뼈를 묻는 것, 주님, 여기는 주님이 주신 곳이오니 저는 이 땅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가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첩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아브라함을 미화시키고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파라오를 이용한 거야, 속인 거야,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설계를 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단을 해결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토당토하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파라오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자, 어이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파라오가 훨씬 더 도덕적이며 그리스도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저자가 이 말을 빼놓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고자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고자 이 말을 그대로 기록할 때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 역시 아브라함을 완벽한 사람,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 이런 참담한 실수도 그는 저질렀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교회에서 만들어낸 신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으로 여기시고, 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배경은 전혀 보지 않고 이 딱 한 구절만 보거나 아니면 제가 표시해 놓은 빨간색 표시한 믿음, 의, 딱 두 글자만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거나 아니면 고향 땅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을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행위를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을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응답했을 때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였다. 이것이 아니라 의로 여겼다. 이 본문에 쓰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의로 생각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의롭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했을 때 증거로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응답 정도로만 그를 의로운 것으로 생각해 주셨다. 그렇게 여겨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을 바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버렸던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실패했던 그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응답 그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동시에 기록한 창세기 기자 역시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아라.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위대한 일도 분명히 했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지만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를 택하여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근에 실패하였습니다. 또 권력자 파라오 앞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했던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큰 나라를 이루고 이름을 내려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아브라함을 택하였던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어그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여도, 우리 세움교회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창피하게도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큰 병 걸린 건 아니고요. 그냥 위 식도부터 해가지고 위 아래쪽까지 염증이 조금 많이 있다고 병원에서 좀 크게 혼났습니다. 먹는 거 좀 조심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커피를 끊으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좀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분이 좀 많이 심하게 다운됐습니다. 좀 짜증도 많이 부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조금 많이 죄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네요.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몸뚱아리 하나도 잘 관리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하나님, 저 참 못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것을 다 알고도 너를 택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들아, 괜찮다. 네가 그런다고 해도, 네가 심지어 또 실패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내 모든 계획들, 나는 네가 실패해도 나는 단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알고 택하시고 사용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약함까지 아시고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나는 재주가 없어. 나보다 직분이 높은 저 사람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은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에 재주가 있었던 바벨탑 건축자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에 때로는 불신자 파라오에게까지 지적을 당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역전하여서 성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근과 파라오의 권력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실패는 아브라함을 죄책감으로 인한 시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신다고 위로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가 그가 저질렀던 그 잘못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자 가족이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이런다고 하여서 제가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라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수와 죄악으로 얼룩졌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책에서 법적으로까지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냉랭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패하였으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습이 비록 아무리 추하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와 함께 끝까지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들이, 나의 추악한 죄악들이 짐이 되어서 우리를 강하게 억누를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죄책에 억눌려 있던 바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너무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이 세움교회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